우리 사모님은 저보다 잘 참으니까. 그런데도 제가 남자가 하는 일에 당신이 목사의 마음을 알아? 그렇게까지 크게는 안 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 했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그때 조금 더 기다릴 걸,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용서할 걸.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지금은 내 지식이, 내 방법이 맞는 것 같아. 지금은 내 감정대로 해야 내가 막 풀릴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찾는 것은 진리잖아요? 맞아요? 정말 찾는 것은 참된 행복이잖아요? 그죠?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기분을, 내 감정을 따라가니까, 내 경험과 지식을 따라가니까 일시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결국은 그 뒤에 어떻게 돼요?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불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와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미 전쟁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150장에 보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필요한 것이 가까이 있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대요. 자기들이 볼 때. 왜요?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그것들을 누리지를 못해. 그래서 마음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어떻게 돼요? 저 바닥쯤에 가 있어. 순위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못 먹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고 치열하게 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십자가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저 빛가소금교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은, 오늘 이 방송을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의 이름은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야, 이제 몇 번 하니까 막 답이 착착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나그네 인생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한 김승희 집사님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서운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승리했어요. 근데 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제는 승리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역대하 20장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전리품 주시니까 그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고 하나님은 전리품만 취하래. 여러분한테 전리품만 가져오래. 돈도 있고 옷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분 원하는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전원주택도 있고 빌딩도 있고 아멘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까? 받을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 있어요. 이것만 가져오는데 며칠이 걸렸대요. 4월이 걸렸대요. 근데 다 가져왔어요? 다 못 가져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도 옛날에 차가 하도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우리 저 남자 집사님도 잘 알겠지만 기름값 아끼려고 옛날에 뭐 셋업스 이런 거 있잖아요. 김정수님 기억나요? 그거 이제 정유사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B급으로 나오는 거 싸니까 그것만 넣고 그랬더니 차가 고장이 나더라고. 가다가 그래서 막 쓰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냐면 그 뭐 속에 안 좋대잖아요, 그죠? 정제가 들려서. 아이 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차 좀 하나 주십시오. 근데 제 수준에서는 지금 뭐 목회하니까 뭐 사실 여러분 그 물질적으로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 뭐 스포츠지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집차같이 생긴 거. 아 그거 뭐 왜냐면 제가 다니는 곳이 청평 이쪽을 많이 그 다니기 때문에 그 대치동에서 저희 기도원이 또 그쪽에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차가 높은 차가 좀 있으면 좋겠더라고. 비포장 이런 데도 다니니까. 그래서 새 거는 못하고 아 중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중고라도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바꾸고 싶지만 뭐가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못 바꾸고 그냥 아유 이러고 있었어요. 맨날 고장난 거 고치고 한 번은 저 잠실 종합운동장 옆에 그 88 탈 때 토끼굴이라고 그 지나서 타야 되는데 거기서 차가 서버렸네.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그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한테 본거차 가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무개 선생, 장 선생 이거 차 좀 가지고 와봐 여기. 근데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옆에 있었거든요.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나 지금 설교하러 기도원 가야 되니까 이 차 좀 저기 긴급 출동 오면 맡기고 좀 이 차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본거차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청평으로 날라오고 그 우리 장 선생이 그 차를 이렇게 해서 카센터에 맡기고 정비소에 그랬던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막 했죠. 여러분 제가 오늘 못 올 뻔했는데 이러이러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박수를 막 치더라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전화가 한 통 왔어. 모르는 사람이에요. 핸드폰도 아니고 그 기도원 전화로 전화가 왔어. 방으로. 그래가지고 자기 지난번에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자가 감동을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대. 그 목사님 제가 차를 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전화가 올지도 몰라. 목사님 제가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좋다고 그랬을까요? 그럴 때 막 넘뚱넘뚱 받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입으로는 막 당장 주세요 이러고 싶은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하고 의논을 했어. 기도하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거를 만약에 받으면 우리 형편을 다 아는데 주변의 분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다 어떻게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겠냐고. 우리 저기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 사모가 미울 때가 많아요. 그냥 받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 전에 아파트 준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길을 쓰고 안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사택에 사는데 왜 남이 주는 아파트를 받느냐? 여기 교회를 사임해야 내가 그걸 가서 받을 수 있지만 왜 여기서 사택에 사는데 그 사람이 주는 걸 왜 받느냐? 그래서 아파트도 다 날려버린 분이에요, 저분이. 그리고 맨날 뭐 비샌다고 요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천장 세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미련할까?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그런데 사모가 하는 게 어떻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파트 주는 것도 안 받겠대. 그거 받았으면 지금 남양주 시청 앞에 있는 건데 값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지금. 지금 막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 저도 지금 얼굴에 막 기름이 더 흐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가 왔길래 이거 제가 여기 사역하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교회에 헌금을 하십시오.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바로 받을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몇 천만 원짜리 그냥 준다는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봐서 그렇지 제가 사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1억을 헌금했어. 그리고 또 전화 왔어. 이제 차 받으셔도 되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분 이름으로 1억 헌금했는데 확인해 보세요. 아무개 이름으로 1억이 들어왔어. 저기 목동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신학생이고 교회고 목사님이고 도와주면 연말에 정산해 보면 배로 남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 이렇게 신학생도 많이 도와주고 선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많이 받겠죠. 예. 그러니까 야,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받으라 그래요? 안 받으라 그래요? 받으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장 비싼 걸 제가 불렀지. R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 비쌌어요. 대한민국 1%만 탔어요. 뭔지 아시죠? 예. 그때 당시는 좋았어요. 지금 뭐 더 좋은 차들이 많지만 그래가지고 정말 과분하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과분하게 진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시는 분이구나. 진짜 마음이요. 물론 뭐 그때 우리 이 필리비가 아파서 병원에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그 중간에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퇴원할 때 딱 그래서 우리 필리비 그 차 태우고 딱 퇴원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예. 그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 죽는다고 그랬는데 또 살려주시고, 예? 그리고 또 그런 좋은 차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어요. 근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아이고 또 이렇게 또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취해만 오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 그러면 그럼 목사님 다 싸웠는데 그럼 오늘 설교 끝났네요. 그래요. 근데 그 선한 싸움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12정탐꾼 얘기 아시잖아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취하면 된다. 믿음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그 키가 얼마나 안악자손처럼 크고 거인 같고 그 포도열매 여러분 그림 아시죠? 성화 메고 오는 거 보니까 포도열매가 어때요? 수박이 막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풍성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아요? 메뚜기 같아.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다 느낀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내 생각을 따랐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또 김영은 성도님이 몇 개월 전에 크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가 지금 면회도 못 갔는데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왔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또 감사하고 우리 또 여러 가지 다 감사하지만 우리 봉준 형제가 사실은 옛날에 그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많이 다쳐가지고 원래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삼수해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갔어. 서울대학 저는 가보기는 했어요 몇 번. 근데 거기 그 찍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고가 나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기도 제목에 올해 이제 나이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봉준 씨가 좀 많아요. 지금 저렇게 이제 청년 같고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아. 그 사고가 나서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이제 겪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취직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가족들 구원해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 문자 이렇게 와가지고 이번 주에 면접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지난주 얘기했던 아니지만 오늘 어디 면접에 합격해가지고 이번 주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근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큰 사고가 나고 이제 몸에 어떤 흔적들이 생겨서 사실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막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기도하면서도 뭘 보게 돼요? 현실을 보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의사 말이 더 중요한 거야. 전문가 말이 더 중요한 거야. 경험자 말이 더 중요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 어렵겠어. 안 되겠어. 의사가 안 된대. 누가 안 된대. 전문가가 안 된대.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안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 전문 용어로 하면 뭐예요?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느낀 게 없었겠어요? 여러분처럼 똑똑하지 않아서 본 게 없었겠어요? 여러분처럼 배우지 않아서 판단력이 없었겠어요? 다 느끼고 다 보고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따른 게 아니라 뭘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었고 전리품만 취하면 되는데 우리 안에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할 것이냐? 매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갈등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그런 본문에 여러분 이 라우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여러분 그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빛입니다. 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합시다. 어둠을 붙잡지 맙시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미움을 붙잡지 마세요. 죄의식을 붙잡지 말고 실패의식을 붙잡지 말고 교만한 생각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서 실패의식과 열등감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낙심했습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상처받았습니까? 씻어버리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나름대로 막 방송 설교도 하고 막 그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막 그러니까 저도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몇백 명 모인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근데 사실 몇백 명 넘게 오긴 왔어. 근데 제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감당을 해요, 못 해요? 제가 못 하더라고. 제가 못 견디니까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 성도가 됩니까? 여러분처럼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고 힘들어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할 때 훈련할 때 좋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따라합시다. 전혀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세우는 일에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이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고 내 형편이 먼저고 내 상황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싫은 거는 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훈련을 받을 수가 있나요? 공부하는 학생이 힘들 때 졸린데 놀고 싶은데 어디 가고 싶은데 그걸 참고 훈련을 해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고 싶을 때 다 놀고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기 싫은 건 다 안 해.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와가지고 무슨 뭐 수능시험 1등한 사람 나와가지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가서 그냥 쥐어받고 싶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막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옛날부터 막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정작 시험 기간에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이런 것만 가질 수 있었지 만약에 그게 안 쌓여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가 저절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오늘 라우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훈련하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얻으려고만 하는. 사울왕처럼 하나님 앞에 훈련되지 않고 얻으려고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라우디아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있으면서도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난 부족한 게 없어, 노력할 것도 없고 훈련할 것도 없어, 난 최고야, 난 믿음이 좋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전혀 훈련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지금 내가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회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유명무실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다움이 없어요.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다움이 없어요.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다움이 없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아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선생님도 되고 리더십도 되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직도 초보여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기초를 배워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하면 이가 생기고 아이들이 막 씹으려고 하잖아요. 막 깨물려고 하고 이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젖병 떼고 이유식 떼고 단단한 음식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돼요? 단단한 건 못 먹어. 아직도 죽만 먹어야 돼. 이유식만 해줘야 돼.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사역할 때 우리 전도사님 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성장판이 다쳐서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20살이 다 됐는데 고등학교 그때 3학년인가 그랬는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병원 가서 매일 주사를 맞히는데 그 성장 주사 맞히는 비용이 한 달에 한 거의 200만 원 돈인가요?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벌어가지고 매달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매일 그 주사 맞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처럼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생각처럼. 그게 한 방 맞는다고 쭉쭉 자라면요 그거 뭐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가 이제 내일 모레 20살인데 아가씨가 되고 이럴 텐데 키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그렇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여서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이 어때요? 돈을 떠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지. 내 아이가 건강하게 멋있게 훌륭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 게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자꾸 먹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빛과 소금이 좋은 걸 먹이시잖아요. 아멘을 안 하는 것이 별로 맛이 없나 봐요. 좋은 걸 먹이시고 저렇게 히탁혀가지고 막 따뜻하게 해주고 막 졸음이 와. 오늘 다행히 조는 사람은 없는데 거기다 이래 참 훌륭한 연주가들 동원해가지고 막 찬양을 막 TV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신디도 막 바이올린도 전도사님이 눈치가 좀 있네. 언제 박수 칠래요? 쫙 하다가 끝나겠어. 이렇게 막 해주니까 감사하지.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다솜이 아버지가 또 배추를 막 이만큼씩 봉투에 해서 막 여러 개를 가져오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 사모님 도움을 받아서 김장을 이번 주에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모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 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제가 아니라 우리 사모님이 아프겠지. 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한 봉지씩 이렇게 한 대여섯 개 들은 것 같으니까 가져가시고 그리고 차가 없으신 분은 제가 이렇게 갖다 드릴 테니까 감사하죠. 예. 물론 세상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으로 먹이고 입히시고 육으로 먹이고 입히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요. 맞죠? 권사님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잘하질 않는 거예요. 왜요? 자신을 훈련할 생각이 없어요. 두 번째,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케 하라고 그랬는데 부요케 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니다. 플루테오. 이 말은요, 플루테오라는 말은 부자가 되다, 많이 가지다, 충분히 공급받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히 공급받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뜻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나눠줄 만큼 풍부한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빛과소금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눠주기는커녕 자기 믿음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훈련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옆에 누가 오시든지 어떤 분이 오시든지 이러면 믿음의 부요한 자가 돼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흘러가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흘러가고 또 어떤 가정은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께도 흘러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를 들면 여러분 안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을 때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데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일도 못하고 뭐 장사도 못하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같이 그래요 나도 죽겠어요. 갑자기 정신이 드나보네. 네. 나도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왜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코로나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또 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집사님,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집사님과 저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믿고 기도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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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권사님이 어제부터 제가 어떤 큰 일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지금 두렵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요. 자매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사단이 손끝도 될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명령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사단은 아무 검세 없느니라. 어두움은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나면 끝일 수 있는데 굳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러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이유 하나하나가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채찍에 맞으신 것은 여러분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아플 때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아픈 가족들의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려면 마음이 연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밭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거 똑같은데 밭이 돌짝밭이냐 길가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도 있고 그 씨를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먹어갈 수도 있고 바람에 날려서 딴 데 가서 썩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불러 연단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의 위선이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어도 행복이 없고 쾌락을 즐겨도 행복이 없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사도 행복이 없어요. 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매일 싸우고 다투고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무슨 소용인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뭘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내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도 새고 지난번에 장롱도 갖다 버리고 남이 쓰던 장롱 가져오고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있는 곳은 이제 이사 가려고 기도하고 있지만 방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김필립 씨는 거실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그래서 불만이 뭐냐면 화장실 좀 조용히 갔다 오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끄럽잖아요. 그 좁은 집에 그 바로 앞에 자기 방도 없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까요?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불만을 가질지 모르지만 저는 불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만 없어요. 왜요? 풍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좀 부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요 옆에 여기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저기 50몇 층 거기 복층 가봤거든요. 제가 거기서 제가 확 김치냉장고 5대씩 놓고 삐짜 뭐 이런 거 들어간 거 막 타고 이렇게 막 와가지고 여러분 힘내요. 이러고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 받으시겠어요? 야 잘났다 그러고 가겠지. 근데 목사님이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맨날 웃으면서 저렇게 여러분 안 볼 땐 저도 울 때가 있지. 그죠? 죄송합니다. 반말이 나왔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족하다. 아멘? 그래서 그게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정체성이 없으면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난 왜 이런 집에 살아야 되지?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난 요거밖에 안 되지? 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매일 모든 것이 만사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 월급을 1,000만 원 받는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100평짜리 아파트에 산들 행복하겠어요? 저는 저 타워페이에서 제일 비싼데 100평짜리 맨 꼭대기에 사는 분하고도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한 달 이상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회 만들려고도 해보고 그런 것들 다 해봤어요. 그분이 행복할까요? 그분이 CF에 나오는 분이에요. 유명한 의사예요. 근데요 한번 꼭지가 돌잖아요. 자기 런닝 찢어버리고 부인하고 딸 하나가 있어요. 거기다 막 칼질해 대고 밤에 죽인다고 막 그래서 경찰 출동하고 그 좋은 데 살아요. 얼마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엄마가 그러다가 딸 큰일 날까봐 나 하나로 조카다 딸을 어릴 때 조기 유학 보내버렸어. 애 죽을까봐. 2사람이 있는데 거기 넓잖아요. 딴 집이야. 2집 살림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설계가 완전히 딴 집이에요. 제가 가봤더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의사인데도 안 행복해요. 여러분이 누군지 얘기해. 그 사람이구나. 야 우리 목사님 굉장히 그 발이 넓으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자랑을 너무 해서 혼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단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자꾸 저부터도 어떻게 해? 자꾸 원망만 해. 낙심만 해. 불평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영국의 조지 왕은 형이 갑작스럽게 죽어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자리에 오르니까 여러 가지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은 거야. 그죠?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평소 도자기에 관심이 많아서 조지 왕이 작은 도시에 갔는데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도자기 전시장에서 관람하다가 2개의 꽃병이 있는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 하나는 윤기가 똑같은 건데 모양도 무늬도 다 똑같은데 하나는 윤기가 절절절 흐르고 생동감이 넘쳐요. 그런데 하나는 윤기도 없고 볼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조지 왕이 이 토기장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2개가 이렇게 똑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씩 웃으면서 그 도공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불에 구웠고 하나는 안 구웠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샀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 윤기가 잘잘잘 흐르고 여러분 풍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부럽지 않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연단되어지지 않고 매일 원망만 하고 왜 하나님 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매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태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연단받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만 쌓게 돼요.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단련하십시오. 그것이 물질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부부간에, 고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직장에서 갈등 때문일 수도 있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